그 답을 넣는 시간을 갖느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끝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서론을 잘 들으세요. 서론에서 모든 결론을 짓고 갑니다. 예배의 결론이 서론에서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뭐냐? 오늘의 기도 뭐냐? 오늘의 전도가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 안 되는 분은 그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그 답이 나오면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다. 잘 모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내 영적 수준은 다 분별이 안 되는데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 나를 이렇게 들이는 또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붙잡는가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없으면은 다 자기 편리대로 살잖아요. 자 욕심대로 살잖아요. 가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신자요? 다급한 일 생기면 막 방방거리잖아요. 왜? 자기 욕심대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했으면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유혹대로 쫓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려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다닌 게 아니고 신앙까지 되라니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밖에 나가다가 그냥 확 돌아버려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그냥 급하니까 막 나와버리더라고. 야,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할까? 안 되겠다. 거의 졸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은. 왜? 해당 사항 없거든.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이야. 빨리 찾아내야 돼. 삶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으면 내일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내일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은 내일의 전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오늘을 내가 듣고 붙잡는 것이 없다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고 그걸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주자, 새신자에게 전달해주자.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렘넌트나 새신자들은 뭐 강단을 통해서
붙잡게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직장에 가서 승진하면 괜찮아요? 돈 잘 벌으면 우리 애들 편안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호 사건 속에 휘말려 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배가 불타고 뭐 기차가 막 불나는 이런 속에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불신자.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거 내가 재수 나쁘다 막 이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이러냐. 불신자 같은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당황하고 문제가 오면. 응?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응?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천당이나 갈 사람으로 불렀다면은 그냥 90살에 그냥 돌아가실 때 불러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저주, 재앙, 원죄의 저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다 놓고 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응? 여러분들 돈 벌어서 막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막 그렇게 하죠? 다 알아요. 근데 다 놓고 가야 돼.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표가 와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잘 살면 됐지. 그럼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서 전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찾을 것이요. 찾아내려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일단 좋더라고. 좋아하잖아요. 응? 예배 드렸는데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안 좋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또 이 사단도 움직이고 천사도 활동하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걸 안 보인다고 무시해버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큰 코를 다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어진다고 또 대물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응? 그걸 찾아내려고. 그것만 찾아내면 끝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불신자, 가장 가깝게. 여러분 집에 있는 불신자 있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저 여자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다. 이렇게 눈치채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핍박을 안 당해요. 핍박,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당해야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준 적이 없어갖고 핍박을 계속 한다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갖고 욕먹는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가지의 미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1과 2과 3과 4과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또 5과 6과 7과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8, 9, 10입니다. 앞으로 이 메시지가 모든 부분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적용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서 그냥 무심코 듣다 보면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하는구나. 어제는 지난주에는 저런 얘기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우리가 미션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하나님께서 숨겨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에게만 주는 게 있지.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우리 애들에게만 주는 게 따로 있거든.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느냐 할 때에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뭐라고 했느냐? 성도라고 하지 않냐고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편안하다.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잘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핍박받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하고 정말로 힘들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런 속에서 자기네들의 생명도 재산도 정말로 삶도 다 내놨어요. 내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서 강단 메시지를 찾았어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줬다고 해서 이 자료를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요거다. 진짜 찾아내거든. 가짜는 뭐냐, 눈감 땡감 아무거나 적어놓는 게 가짜고, 진짜 찾아내야 돼. 이거구나. 이런 거. 내가 전도자로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할 수 있구나. 아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전도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지. 이런 답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증이 되는구나. 전도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지. 그러면 쉽게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붙잡아져야 눈을 감아도 그게 떠오르지요.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성경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조금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하면은 메시지가 자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영혼의 시간표를 보는 제자. 영혼은 또 뭐냐? 막 10원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말이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오늘 행복하고 오늘 좋은 건 가서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무리 오늘 좋아도 내일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지금 네가 소유한 모든 건 다 네 거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다 오늘 살잖아요. 오늘만. 영혼을 안 보고.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살아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늘 내게 있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이르렀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데 지금 내게 임한다니까. 여러분 죽어갖고 짱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어요.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르렀는데도 주었는데도 내가 모를 수 있거든.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책 그 있잖아요. 상품권 그걸 한 10,000원짜리 3장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속에다 거의 꽂아놓은 지가 한 10년 됐어요.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쫙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책 속에 놔도 여기다 꽂아놔갖고 두루룩 하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내 거 아니야. 있어 어딘가. 분명히 책에 꽂아놨어. 소용없습니다.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되는 축복을 주었고 자녀된 축복은 뭐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고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했고 흑암 권세가 꺾인다고 했고 우리 배경이 천국이라고 했고 그러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 한다는데 이게 뭘까? 근데 나는 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누리지 못할까? 이런 축복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기분 나쁘고 괴롭고 힘든 일이 나날이 더 늘어갈까?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렇게 조금만 고민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조금만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조금만 고민하고 성경 뒤다보고 그러면요 바로 답이 옵니다. 하나님 오래 안 참아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아, 이런 거구나.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딱 깼는데 그 얘기지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응답받아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요. 그런 응답이 와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저쪽에 또가 떠오르더라고. 그렇지.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이거구나. 결국은 이 얘기구나. 많은 얘기가 있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다. 일심, 전심, 지속 원단 메시지 준 거 있죠? 그것도 일심, 말씀을 일심으로 또 기도를 전심으로 또 전도를 지속 이거다. 그렇지. 우리 그래야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깨달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세상 생각, 돈 버는 생각, 일하는 생각 이 안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뭐 돈을 벌어야 밥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나는 기도 속에서 나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죠. 응? 건강하니까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예배 마치 그동안 내 교회를 못 갔는데 나는 퇴원해갖고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교회 온다고 퇴원했는데 산에 갔대. 왜?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강원도로 놀러 갔대. 왜? 그 무슨 어디 거기 보고 싶어서. 응?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보고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찾아내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렇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다. 석가모니 비슷하고 모슬렘 비슷한 마호메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멘 했다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와닿아야 돼. 그렇지. 이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놓치고 내가 살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광주에서 우리 총회 1만 교회 운동 집회가 있어갖고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그 대회 인도하는 총무가 자기 그룹에 그 팀에 있는 어떤 찬양하는 목사를 인도에 왔어. 그 사이 강의 사이에 그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51살, 91살이 됐는데 젊더라고요. 난 멀리서 보니까 한 30대 같이 보였는데 젊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했대요. 음악 작곡을 하고 부전공 성악을 해갖고 노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입이 이만해. 입 벌리면 완전히 막 그냥 개구리 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뭐 잘하더라고. 저 사람 인재다. 이런 생각이 나오자마자 한 곡 쫙 찬양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시선이 쫙 집중이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다가 노래를 너무 그냥 쫙 성악을 뽑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찬양이 좋고 전공이 음악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자기 형님이 목사고 뭐 누가 목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다. 안 믿어지더라 이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나는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왕에 죽을 바에야 우리 형님 교회 가서 집회가 있다는데 한번 참석하고 죽자 그러고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처음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느꼈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형님 교회 열심히 갔대. 열심히 가니까 막 힘이 나더래. 그래서 계속 힘이 나니까 계속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병 나았다 그러더래. 병원도 안 가봤는데 그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병원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에서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러 왔으면 찬양하고 그냥 가버리거든. 이 사람이 저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러면서 거기 강의를 참석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꼭 암 걸려갖고 체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절망 속에 빠져요. 여러분 평상시에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도 약간 배 아파봐요. 이게 내가 이래 돼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저는 혼자 막 그냥 맹장이 걸려서 아픈데 아프니까 내가 뻘뻘거리고 하도 많이 돌아다녀. 그리 걸렸나 보다. 무슨 이상한 병이다. 이래갖고 막 기도했다잖아요.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그렇게 약해져요. 영양 충만한 것 같아도 그래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문제가 왔을 때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찾아내라니까요. 이런 거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질 때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교정을 누구한테 보라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예수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죠.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이 결론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우리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우리가 실수하는 문제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결론 낸 사람을 그걸 붙잡아요. 이 교회를 질 때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많은지 3개월, 4개월이면 질 교회를 10개월 넘게 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맡은 사람이 장로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딴 사람한테 주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 알고 보니까 이 맡은 사람은 깡패야. 여기 이빨 자국이 막 있어. 나랑 같이 얘기하려면 개가 막 나와. 그냥 멍멍거리고 막 나와. 이 상대가 안 돼. 나도 깡패 출신이야 싸우지. 겁이 나더라고. 일단 하도 막 싸우 소리하고 나오니까.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난 노가다 질통도 안 잡은 사람이에요. 응? 진짜 노가다 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이 노가다 반 현장에 사람들을 대하려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리는 내 마음, 진정이 안 되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여서 운전대 붙잡고 막 가면서 오면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있었던 분들이 있지만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형이 야 우리 교단으로 와라. 우리 교단에 오면은 노후 대책이 완전하다. 막 이런데 그 생각이 싹 나고 왜?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나는 지금 다 손 털고 나가야 갈 판이야. 그러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어. 아니 살고 싶어 못 잡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성이 쫙 올라가. 아, 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힘을 주시니까 되겠구나. 아,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져요. 저는 암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제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가장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고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이들이 어떤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비하신 필요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또 자존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따로 준비하신 경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전도하다가 가자. 전도자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이것이라면 전도자의 상급을 받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42절에. 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에게. 에?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나는 세상에서 불신자가 받는 그런 응답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이걸 받겠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복음받았다면 모두가 다 전도자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죠. 불신자가 막 열심히 내가지고 막 용을 써갖고 받는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껄렁껄렁 놀다가 복권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복권 타니까 막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막 잘 살아. 나도 복권이나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복권을 샀어. 그래가지고 복권이 맞았어. 아, 그래 맞았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복권 맞은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아니,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그 아침마당인가 어디 모임에 나온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잘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전혀 없던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돼. 그럼 어디 가서는 막 이상한 여자한테 속고 막 누구한테 속고 막 그래서 막 집안에서 막 돈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막 가는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망정 난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말이. 사람, 그게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삶이고, 그래야 축복받는 사람이고, 그래야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흑암으로 뒤덮인 이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바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성의 축복을 깨달을 때에 절대적인 미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만이 저 사람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 이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기도하면 된다. 오직 전도자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비입니다. 값진 진주에 비유요. 내가 저걸 찾았는데 저기 있구나. 근데 저 밭주인이 모르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자. 왜? 저 밭에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저 진주. 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싹 좋은 값진 진주. 내가 평생을 저걸 찾기 위하여서 헤맸는데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값진 것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릅니까? 모르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발견하고자 하면 됩니다. 글쎄, 나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좋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허탕치잖아요. 평생 믿어놓고 우리가 자꾸 불신자 같은 삶의 결과들이 오잖아요. 찾아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문이 부서질 것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열릴 것이요. 구하면 준다. 아니 우리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문을 두들기면 그 친구가 귀찮아서 주지 않느냐. 친구 된 건 둘째치고 귀찮아갖고 짜증나. 내 인간 왜 내가 친구 삼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귀찮아 하시겠느냐. 그 얘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찮아 안 하신다. 준다. 뭘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바로 국어입니다. 영원이란 눈으로 지교회를 본 전도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교회를 왜 세웁니까? 우리 교회에 쉽게 올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까운 어떤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불러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막 천무동원주의라 해갖고 막 아무나 막 데려와가지고 막 많이 데려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줘야 돼.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도가 뭔가 답을 줘야 돼. 아니 이 사람이 새신자지만은 전도의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건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고는 전혀 함께 모를 사람이야.
체질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도 방향이 전도자입니다. 어차피 뭐 저 인간 저리 굴러든 뒤집히든 천당 올 거니까 냅둬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 내가 얻어야 될 힘이요? 답입니다. 말씀이 맞은데 내가 기도를 모르게 되면은 답이 되지, 와 닿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니까. 닿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안 하다요. 나는 안 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전 솔직히 안 와닿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한 시간 없고 안 해,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진실해져도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만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진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진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제자다. 그럼 제자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전도 제자를 키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왔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다가 나는 안 가. 그러고 중간에 저 인천 공항에 가서 돌아온다면 그 한 사람 없어도 뭐 하겠지만은 얼마나 분위기가 그러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성질이 나서 왔는지, 누가 욕을 해서 그랬는지, 뭐 고생이 돼서 그랬는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말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어. 그 2차 때, 바나바는 이 마가요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 사람. 좀 두고 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요한이 족하라. 그러니까 좀 더 챙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빠지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팀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이번엔 데려가지 말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팀이 갈라선 거야. 갈라섰는데 바나바 얘기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로서 쫙 엮어갑니다. 싸우란 얘기도 아니고 갈라서란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왔어요. 교회에서 왔던, 집에서 왔던, 현장에서 왔던 이런 문제가 딱 왔다면 성질 이상한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하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이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또 그대로 하기가 싫어요. 그걸 또 먹지르면 해석하고 싶지.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양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팀이 갈등이 오고 우리 교회가 갈등이 오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막 주장하다가 일 다 그르쳐버려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뻥이야. 뭐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왔으면 더 이상 문제 안 되겠지 하고 가지 마시고, 이게 뭘까? 절대로 그걸 막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그거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문제가 와요. 돌파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갖다 놨느냐. 전부 말씀을 수집하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있으니까 말씀을 쫙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금방 내 말씀이 끌려오겠죠. 그런데 말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디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도움 받기도 하고 옆에 사람은 도움 받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때는 내가 잘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의 설명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은 이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해.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잘 되는 쪽으로만 가요. 그냥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막. 네,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건드려 봤잖아요. 뭐 하나님 뭐 축복하니까 하나님 잘 믿죠? 문제 있어봐요. 잘 믿나? 건드려 봐라 이놈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 메시지다 그 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허용을 했지만은 욥은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욥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하나의 문제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복음 있는데 문제가 왔다. 빨리 찾으세요. 무슨 문제? 성경적 근거를 찾으세요. 성경적 근거를 찾고,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런데 나에게 주시는 얘기를 찾아야 돼.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은 또 갈등 와요. 성경도 이랬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이러면 전혀 다른 뒤집어서 막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빛깔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 그렇게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던데 왜 그 모양이냐?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 그 말씀을 찾았으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도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구나, 말씀은 이렇구나 할 때 여러분에게 힘 받으면 돼. 일단 힘 받는다고 하는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지혜를 줘요. 그래서 문도 보여주고 만남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생각 달라져요. 아무리 마음이 고집이 그냥 쇠고집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구나 이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천안 갔다가 우리 딸 태워보려고 우리 집에 갔어요. 딸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없지만 그 집에는 테레비가 있어가지고 싹 깨끗한 테레비를 싹 틀어봤지.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봉규 시사토론인가 뭐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선거 전망이야. 서울에 정몽준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누구야? 뭔슨? 박원순이가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30대 50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 앞으로 정몽준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쫙 드는데 저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보여줬어요.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더라? 그 사람을 지지하던 층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옮길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이렇게 뭔가 앞서가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유권자만 있는 동네 가서 쫙 하면은 분쇄가 쫙 올라간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이 신문 방송이 쫙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쏠린다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때 막 가지고 홍보전을 벌이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막 이렇게 뭐 결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저 사람은 다르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적지 훈련 받고 여적지 메시지 듣고 그래놓고도 막상 문제가 오니까 막 흔들 하더니 홀딱 뒤집혀 버린다. 지금까지 허탕친 거예요. 응?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 세월호를 보는 눈 달라야 됩니다. 그냥 막 쓸데없이 막 눈물 흘리고 짜고 하지 마요. 뭔가 그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아야지. 그 찾으려면 말건정시하지. 맨날 아이고 쪽쪽쪽 짜고 막 그냥.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지만은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울어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못 보면서 운다면 그냥 울보여. 자, 여러분이 보세요. 지교회를 통한 전도 방법인데 지교회는 바로 뭐냐? 사람입니다. 나요, 나. 내가 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교회다 할 때는 나요. 우리 직장 현장을 보고 말 나라고 하는 교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냐,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왔어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지교회가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없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 전도는 자꾸 헛짓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의 눈을 뜨세요. 사모늘. 오늘의 말씀 나왔어요? 이쯤 되면? 오늘의 기도 나왔습니까? 이제 메시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오늘의 전도. 나의 전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만남일까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메시지를 정리하게 되고 소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만나니까 그냥 불신자와 불신자의 만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신앙의 사람을 만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어떤 만남을 이룰까? 아니, 불신자를 만난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제가 뷰티 학원에서 그 원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 주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이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 집 들어가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한 클래스가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끼가 있는 애들 와서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는 애들 와갖고 거기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물어봤어. 얘들 상담해주냐? 아니요. 만날 시간이 안 돼요. 한 사람 만나면 1시간씩 붙잡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바빠가지고 막 뭐니 해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얘들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학적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학교에도 이름 나오고 부모가 누군가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했냐? 그거야 좋지요. 그래서 상담 들어가자. 뭘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가 아니라 계속 얘들을 만나다 보면은 얘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2년제 전문대학을 만들었고 인제 전문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꿈도 꿀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그건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얘들을 만나자. 그러니까 누구를 배치할 건가? 이렇게 하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어느 학교의 교수야.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는 거 기존 신도라 막 찔겨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고 나오면서 복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이 말 했어요. 목사님 잘했지요? 이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학원을 도와주자. 그래서 대전에서 한 학급이 아니라 두 학급, 세 학급. 왜? 소문 나봐요. 애들 변화시켜봐요. 애들 세워봐요. 그러면 세 학급, 네 학급도 올 수 있지. 그러면 그 건물만 좀 더 넓으면은 많은 애들 유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갖고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뷰티 학원에 왔으니까 뷰티 학과 만들어가지고 또 학교식으로 또 하면 대학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 응답이 않을까, 제 주변에 교수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지혜를 좀 얻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은 생각입니다. 오늘의 만남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걸 기도로만 바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전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뭡니까? 한 생명에게 이 복음을 줘갖고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남과 일과 사건 모든 것을 잠깐이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요, 역사해 주사 오늘 만남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 제자와 제자화입니다. 제자는 사람입니다. 제자화는 그 제자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은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어디에? 감람산에. 그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다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는데 그게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가짜예요. 감람산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보리. 갈보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죽어도 좋다. 죽는 자료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으면 누가 전도하고 누가 합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 말합니다. 순교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어디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절간보다 교회가 가까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 앞에 십자가 나와요. 우리는 갈보리산 십자가 아니라 조금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뒤집어져 버려. 조금 자존심만 상해도 홀랑 뒤집어져 버려. 그게 십자가예요. 자존심 상해도 참을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느냐? 복음 붙잡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비로소 들어가는. 그러면 거기에서 4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나라, 축복의 나라, 행복한 나라,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게 되면은 누리고서 봤잖아요. 승천하는 걸. 뻥 떠서 예수님이 승천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야,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봤어. 이제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동안은 보여야 했지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오순절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역사.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혓바닥이 막 뿌여가지고 막 나는 배우지도 않는 말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담대하게 가서 늘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언제든지 저 안진뱅이에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던 그 안진뱅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지. 유대인들. 그 완전히 굳어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에 있어요. 40일 마가다락방 언제 시작했느냐? 6월절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근거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오순절을 거꾸로 뒤집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열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0일.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말이거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켰어요. 6월절 지키고 오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방 세계의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것을 여는 것을 본 제자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환란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고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제자. 네 번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노마도 가야 한다. 오늘 당한 문제가 아니다.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노마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게 된다면, 정리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준 복음은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구나. 오랫동안 감춰져서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보여줄까 하던 것이 이제 나에게 나타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축복을 깨닫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